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 말씀 필사자 권정훈 권사님입니다. 다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필사자 박정자 권사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한 5분 정도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개받은 안덕원 목사입니다. 잘 소개해 주셨나요? 전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해 볼까요? 목사님을 만난 게 벌써 20년 전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첫 인상은 엄청 잘생기셨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예.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제가 그리고 강직하고 대단히 신실하신데 따뜻하세요.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그 다른 성품들이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 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때, 청주에 계실 때예요. 저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전 잊지 못하는 장면이었는데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갔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설마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 그걸 또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그리고 갈 때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시고 버스 탈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창 밖에서 빠이빠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나 저렇게 나이스한 선배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러다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혹시 안 믿을까 봐.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교회 이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좋아요? 저희 딸 이름하고 똑같아요. 큰아이 이름은 대현이고요, 작은아이 이름이 세현이거든요. 저는 올 때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딸내미한테 카톡을 했어요. 야, 아빠가 오늘 세현교회에서 설교한다. 우리 딸내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잘해야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 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희한하게 하기로 유명한 교수예요. 진도를 걱정을 해줘요, 학생들이. 제가 오늘은 설교가 섞여 있는 강의니까 시간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하신 사도신경은요, 실은 이미 2세기, 3세기, 주 2세기, 3세기에 로마에서 성도님들의 세례 교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기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사가 오래됐구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세례 교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낙인이 찍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카타콤 갔다 오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갔더니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중에 일부는 사자밥이 되었고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고요.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마다 그냥 대충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 담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크레도거든요. 라틴어로. 그게 뭐냐면 나는 믿는다예요. 나는 믿는다를 다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나도 믿고 나도 믿고 나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다 같이 믿는다. 누구를? 왜 다 하시면서 주저하세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목숨을 내놓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대충 외우지 마세요.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는 바를 고백함에 따라서 죽음도 불사했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도신경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선택하셨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제가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찬송은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모든 찬송이 다 그래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만들었거든요. 찰스 핀이는 여자분이에요. 의료사고로 태어나서 몇 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그분이 아마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시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로다.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찬송을 할 때는 찰스 피니의 그 무한한 감격을 마음에 담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또 찬양 엄청나게 잘하시잖아요. 그거 아시죠? 제가 너무 한 사람을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잘 보이세요? 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면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따님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만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상속권 때문에 그래요. 그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딸들은 죄송합니다만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 어여쁜 따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신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상속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은혜로운 말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요 피해 다녔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농사 지을 때 농기구 중에 하나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은 안식을 취하는 존재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노비들은 죽도록 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입 맞추다, 발에 입 맞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등장하거든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보시면 인사법에도 다 의미가 있죠. 악수는 뭐예요? 오른손으로 악수하잖아요. 칼 뽑는 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목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두 존재가 종과 자유인이 주인과 종이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 상황에 비춰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심지어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5천 명의 장정이라고 했지 5천 명의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 안 해요. 여자분들은 정말 무시당했어요. 저는 저희 고모님들한테도 되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장손과 장남과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저 먹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곱게 컸습니다. 고모님들은 어디서 드셨을까요? 고모님이 5분이에요. 제가 부엌에서 드셨어요. 그리고 동그랑땡을 만드는데 유난히 동그란 것들이 제가 먹는 상에 올라왔어요. 이거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어땠느냐?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과연 이런 세례받은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우를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똑같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영상 자료도 없고 주보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놀라운 흔적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313년의 일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기독교 가운데에서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에 참석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죽지만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세례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질 않으니까. 부활, 주님을 만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례탕이에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세례를 받고 다시 나와서 부활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이탈리아하고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세례탕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난히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다 참여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성찬 예물에는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저희가 지금은 너무 편하니까 이런 것들이 세례 받는 것도 편하고 성찬을 먹는 것도 편하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무슨 죽음에 대한 각오가 있을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의 기쁨을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의 역병에 유행할 때 죽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고국으로 송환되고 피해서 지리산으로 피신 갔다 다시 내려와서 고국에서 미국에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못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내려오고 하여튼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 예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이 모든 신비를 그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연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신비를,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평등했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공동체였나,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베베입니다. 이름 좀 희한하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겐그리아 지방의 일꾼, 이렇게 나와요. 로마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유명한 여자분이에요. 영어로는 피비라는 이름이에요. 피비. 되게 이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베베 그러면 좀 그렇죠. 베베한테 미안하지만 좀 이름이 좀 그래요. 근데 기억하기 쉽죠. 이분이 왜 위대한 분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세례에서 읽은 내용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맨 먼저 언급해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디컨이란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여자 집사님이었나 보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 디컨이란 말은 장로님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장로님들,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현재로 말하면 스데반 장로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 구제 이런 걸 맡았던 분들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회에서 교회의 장로님이 된 거예요. 1세기에. 여러분 2000년대가 아니고 1세기에. 이런 일은 다른 종교에서는 있던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있던 적이 없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여자가 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교회의 일꾼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베라는 이름이 참 특이해요. 한글로도 특이한데 원래 의미도 특이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맑고 깨끗한.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달의 여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주로 유대교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방신의 이름을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세현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가지고 짓잖아요. 그죠? 저희 딸 이름이라니까요. 태어났는데 뭐 시진핑, 다나카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근데 대충 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을, 그러니까 큰일 날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달의 여신 그러면 이방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출신이 와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된 거라니까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 연변 출신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연변 출신인데 교회를 할머님이 다니셨고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성경책이 집에 있었대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교회 용어를 잘 몰라요. 저를 처음에 사장님으로 부르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투리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어여쁜 일꾼이에요. 얼마나 굳은 일을 잘하시는지. 정말 저희 교회는요 정말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고 세례받았죠. 저희 교회 세례받았습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다 하고 이렇게 우세요. 할머니 그러면서 우세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세례받는 그 순간이 저는 그 할머니 기도가 중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제가 증언할 수가 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얘기를 다 아니까. 미국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교회 세례를 받고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아마 집사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네, 베베가 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 교회 교우들 대부분은요 이분을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뭐 조선족이다 뭐다 이런 차별도 솔직히 있잖아요. 저희 안에 저희 마음에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이분을 환대하는데요 그게 감동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처음 맨 뒷자리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도 좌석이 한 150석 정도 됐거든요. 루터 교회를 빌려서 드렸어요. 근데 맨 끝에 자리, 왼쪽 맨 끝에 자리에 늘 교회에 10분 정도 늦게 오시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축도하기 전에 나가세요. 저는 처음엔 얄미웠어요. 저분이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긴 한 2년 정도 하셨어요. 2년 정도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다가가면 축도를 해야 되니까 다가갈 수도 없고 몇 번 쫓아갔는데 도망을 가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불편하신 것 같다고 조금 관망하자고 기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제 세교 맡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남자분인데 제 생각엔 한 50세 정도 된 분이에요. 어느 날 여자분하고 함께 왔어요. 여자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어머님이세요. 어머님하고 두 분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운 거죠. 드디어 만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조장로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 달려갔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막 달려갔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딱 마주하는 순간 제가 느꼈어요. 멀리서 볼 때 못 느꼈는데 이분이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말을 꺼냈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딱 섰어요. 그 앞에서 얼음이 된 거예요. 제가 얼음이 딱 됐는데 뒤에서 따라오시던 장로님이 이분을 그냥 안아버렸어요. 이렇게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아버린 거예요. 다 놀랬죠? 그분도 놀랬고 옆에 계신 어머님도 놀랬고 제일 놀란 사람 누굴까요? 네, 맞았습니다. 저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 자신한테 실망해서 놀랐어요. 나에게 이런 선입견이 있구나. 선입견이 있구나. 내가 미처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워낙에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연변분을 대하는 방식도 그러했거니와 이분을 한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아들로 반겨주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존경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등과 환대와 배려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 방식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설령 옆에 분이 좀 얼굴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설령 옆에 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제가 놀란 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시키는 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물론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안디옥 교회. 놀라운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 기원은 제가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쫓겨나서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데반에 순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쪽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무리를 이루고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온통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있었고요. 참 이 단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여기서 니게르는,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니거라는 뜻이에요. 검다. 지금은 블랙이라고 표현하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미국의 흑인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럼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검다고 말하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옆에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루기오라는 말은 빛나는, 하얀 이런 뜻이에요. 백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지. 백인, 흑인, 그리고 그 밑에 단어는 더 충격적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왕족 혹은 왕족의 지인이에요. 왕족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흑인, 백인, 귀족, 심지어 유대인, 사울이니까, 사울이 거기 있었으니까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 우리 로마 12장 1절 2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 읽은 대로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받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감사와 찬양, 놀라운 찬양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의 예배의 훈련이 삶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담아가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요 집회인데 많이 나오셨어요. 이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경건의 연습이 중요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생이 자녀가 둘인데요, 여자애 남자애.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동생네 식구랑 저희 식구랑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뒤에 앉아있던 남자 조카애가 있어요. 남자 조카애가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성악가가 하나 나오나 보다 생각을 했죠. 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목소리는 큰데 다른 음이 나와요. 참 아쉽죠. 근데 이 친구가 흥이 많아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상어는 왜 이렇게 가족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악어는 떼로 몰려다니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왜 너무 길어요, 노래가. 제가 말씀드렸죠, 목소리는 커요. 근데 음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듣기에 어떻게 돼요? 밀폐된 공간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이 조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아 못하겠어요. 애기 죽을까 봐. 기다리다 애기 엄마가, 제 여동생이 한마디 했어요. 시끄러! 한마디 했어요. 걔도 교회 권사님인데 시끄러!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애가 딱 멈췄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멈춰주니까 한 10초쯤 흐른 다음에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울음소리는 성대가 발달한 아이일 경우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와, 정말 힘든 거예요. 저희가 자기 노래 못 부르게 했다고 그 신성한 예술 활동을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애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사건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 10여 분, 20분 지났을까요? 애는 코 골고 자고 있어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상어 노래.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듣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네.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물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겨준다니까요. 잠깐은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담기잖아요.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특별히 젊은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섭취하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먹는 것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읽는 것, 보는 것,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처럼. 아멘은 두 분만 하셨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또 제가 강의 겸 설교라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죠. 전염병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힘드셨죠. 근데 코로나 3년, 4년, 3세기 중엽에 데키우스 황제 때 키프리아누스 질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키프리아누스는 옛날에 주교였던 사람,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걸렸어요. 주교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키프리아누스 질병이에요. 이게 무려 20년 동안 완전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휩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숨어서 지냈을까요? 카타콤에 나왔어요. 나와서 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독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약을 갖다 주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웃에 같은 교인들의 시체를 안아서 장례를 치러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도 기독교인들이 치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명이 붙었어요 그때. 근데 이 별명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별명이 질병하고 관계가 깊어요. 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에요. 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죽음 등의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이런 별명을 기독교인들이 얻게 됩니다. 영예로운 별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뭐 말씀드렸죠? 세례와 성찬 말씀드렸죠.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분명히 부활이 있다. 주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고 성찬이었고 예배 현장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은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엔 안 나오지만 이교도들까지도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순환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고 각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받은 성도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해.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예배자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난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에서는 알았다는 말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고 이제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옆에 일하시는 분에게 저기 계시길래 우리 저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래요. 알았슈 그러죠. 알았슈. 안 나오시더래요. 다음 주에 또 한번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알았다고 하셨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내가 알았다고 했지 간다고는 안 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런 사례가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 들어요. 다 알겠는 거예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유소에 온 거예요. 주차장에 온 게 아니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문장인데,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편안하게 이해하고 재밌잖아요. 성도들 반갑고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이해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사랑은 실천될 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요 도표 보이세요? 그 다음에 성격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뀌는 거지, 안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절대 바뀌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을 다 알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실천이 세운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신비를 기억하십시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섭취하셔야 돼요. 자꾸 드시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나가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세요. 목사님만 잘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연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자고 그래요. 개혁하자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의 원래 의미는요, 리바이벌, 영어로 리바이벌인데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이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